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들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하루속히 같이 모여서 기쁜 얼굴로 마주하면서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7월 달에 그런 좋은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요즘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읽기 쉽지 않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을 열고 읽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도록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그 죄를 씻을 길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일 죄를 지은 대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고 자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린 시원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때문에 죽어간 소나 양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소나 양을 끌고 제단으로 갈 때 그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첫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알게 하십니다. 살아오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눈물도 나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끌고 제단에 나갔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끌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은 소나 양을 끌고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시겠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짐승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마음의 소원이 내 영혼의 회복이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며 첫 번째로 감사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죄에 대해 불편한 양심이 다시 작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에 내가 했던 말들이 마음 가운데 자꾸 불편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을 그랬다. 잡담이나 한담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욕심을 따라 행한 것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다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행위나 말들은 하지 않으면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분리, 구별해서 시작됩니다. 거룩은 점잖은 채 하거나 무게를 잡고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분리해 놓는 것, 구별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나라들끼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개인들끼리 저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인해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과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부동산 값과 집값 폭등으로 부자 된 사람들과 삶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반인륜적, 폐륜적인 뉴스, 모든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질 때에 인간 세상의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도 같이 힘을 잃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문화와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동성혼과 동성애, 성적 소수자의 권리, 모든 권위에 대한 부정,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등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치와 기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교묘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언론, 미디어, 대중음악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기준인 율례와 법도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11장 4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타락한 사람입니다. 저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근심과 걱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고 영혼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뻔뻔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